저랑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또 전국적으로 오늘 막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특별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네. 오늘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분열 교회가 이 학동 지역과 함께 또 전남대 쪽에 또 선교를 하고자 또 그곳에 또 새로운 그 예배당을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늘 이 선교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의 또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교회와 또 제자들에게 주신 또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명령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2월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또 9월달에 처음으로 미얀마로 우리 이재희 김경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또 기도로도 책임을 지고 또 함께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이렇게 선교사로 같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와 또 여러 사랑으로 이렇게 대포를 쏘아 올리죠. 그럼 선교사님이 최전선에서 그곳에서 총을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물론 총을 든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 분열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 조선대학교와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서 개척을 하였었고 또 때가 돼가지고 올해 이제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신천지가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안에 신천지 학생들이 무려 1,600명 정도가 된대요. 2만 명의 학생 중에서 1,600명이 신천지면은 얼마나 퍼센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었고, 그래서 함께 이 조선대학교와 또 전남대학교를 함께 선교하고 또 함께 그곳에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 가운데 순종할 때 참으로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주체가 성령 하나님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또 그 전남대 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개척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우리 분이엘 교회가 또 참으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부 쪽 로마 제국의 동부 소아시아 쪽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그리고 에베소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고요.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파괴는 됐지만 그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의 높이가 1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 여행 가보신 분들은 그곳이 하나의 이렇게 그리스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4배나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또 정치 경제가 다 결탁돼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이교, 마술, 밀교와 같은 종교들이 가득 찼는데 특별히 이곳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지하로 해가지고 매음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어요. 근데 우리가 왜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이제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궁금하면은 성경의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앞장 18장을 읽는 거죠. 18장과 이렇게 20장을 읽으면서 읽으면은 또 그런 궁금한 것들이 풀려요. 그 어떤 제자들은 18장 24, 20절을 읽으면은 이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아직 알지를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만을 또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만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만나자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소문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들은 영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질문을 하면서 본질로 지금 점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가 이제 회개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워낙에 그곳에서 막 이제 구별되게 또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단지 물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살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것은 이렇게 종들이 하는 건데 자기는 그 종들이 하는 것조차도 못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19장 4절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믿으라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또 거듭나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듣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단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이런 온전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학습 문담을 하게 될 텐데요. 학습 이후에 또 6개월 후에는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세례식은 교회에서 함께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분이엘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에베소에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좀 더 전략적으로 했어요. 뭐냐면은 주로 중요한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당에서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당에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를 했을 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비방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가리키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이 티라누스라는 이 철학자가 운영했던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이제 덥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11시부터 4시까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이 서원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리킨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나 참 이렇게 감동인 것 같아요. 낮에 이렇게 더운데 다 막 잠자는 이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정말 열정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곳 CMF 센터에서 작년 2월부터 저희 분열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곳이 두란노 소처럼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복음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봉동에 또 이 전남대 캠퍼스에 그곳에 또 예배당이 또 세워지는데 그곳을 통하여서 그곳이 두란노 또 서원이 돼서 그곳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막 친천지에 가가지고 또 그 이단 가운데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놀랍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겠죠?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말씀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네,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새롭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주변 지역까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골로새라든지 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직업이 있었는데 그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자비랑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또 손수건을 가지고 일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너무 참 감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거. 정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또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땀 흘리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에베소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에베소 이 도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전파될 때 그곳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우리나라도 놀라운 막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복음이 이제 들어오자 이제는 남녀간에 이렇게 평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인권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참으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가? 그것은 복음대로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범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정말 지금 얼마나 막 성장, 성공 그것을 막 이렇게 추구해 가잖아요. 그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가운데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자 이제 그들이 그 큰 변화는 우상을 제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과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께 이 심판받을 것임을 그들이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마술책을 불을 태웠는데 무려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은 5만은 근로자가 137년간 벌여야 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요. 137년 동안 벌여야 되는 그 금액인데 그 모든 책을 다 불태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에베소 선교와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에베소가 변화가 되고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선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